1장, 2장, 3장에 오면서 막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진노를 말씀하셨어요. 그의 입을 통하여서 막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야, 큰일 났다. 우리 다 심판받겠구나. 야, 우리 다 죽었다. 막 그렇게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그러한 진노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스바냐가 깨달았어요. 3장은 스바냐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1장과 2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3장은 어떤 거냐? 스바냐가 깨달은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예. 3장 전반부까지는, 초반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 선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한다면 3장 중간부터 후반은 스바냐가 깨달은 은혜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느냐? 이스라엘아 노래하자,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노래하며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심판과 진노만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쁨으로 노래하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 같이 했겠지만은 다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노래하자 라고 하는가? 첫 번째 여러분 뭐였죠? 네? 필기하셨나 보다. 박사미 권사님 뭐라고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보니까 심판과 진노의 목소리인 줄만 알았더니 지금까지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통치하고 세상을 주물럭거렸던 그 힘 있는 자들, 정치 지도자들, 방백들, 그 다음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힘이 있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전쟁하면서 무너뜨리고 있는 저 이웃 나라들, 그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인 줄 알았더니 잘 듣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강대국이고 잘났고 아주 많은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좌지우지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구덩이로 빠질 사람들, 심판을 면치 못할 사람들, 언젠가는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고개를 숙이며 수치와 모욕을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에서 스바냐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바냐가 들어보니까 그 깊은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왜 노래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노래하자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심판을 당할 줄 알았던 우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의하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심판당할 줄 알았던 그들이 뭐예요? 이제는 화를 당하지 않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 화를 당하지 않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 보자. 그러면 말씀 앞에 서보자. 그러면 너희들이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고 심판을 당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우리는 칭찬과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노래하자는 거예요?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정숙 집사님의 가정에, 박산미 권사님의 가정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에? 너희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하자, 즐거이 부르자 지금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16절과 18, 19, 20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은혜를, 오늘 마지막 시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이 사실은 크게 다른 말씀은 아니지만은 노래하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느냐? 그렇죠. 예.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흥얼거리면서 흥이나 돋구는 그런 노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더 이상 화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 우리가 노래한다는 거죠.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그렇죠. 희망과 소망의 노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희망과 소망의 노래. 희망과 소망의 노래.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망을 노래하자, 슬픔을 노래하자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 스바냐 3장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슬플 때도 노래 부르지만, 지난번에 박삼일 권사님 말했던 것처럼 슬플 때에도 노래하는 것이지만 이건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소망의 노래를 말하면서 16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네? 그렇죠. 남미옥 권사님, 낙심하지 말아라. 또? 네? 민 권사님 뭐라고요? 기운 빼지 말아라. 자, 기운 빼지 말아라. 후보 2번. 또 그 다음에요. 뭐라고요? 절망하지 말아라. 그 다음 또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야 지금 이 감이 오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필기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뭘까요? 예? 바옥경 선생님 뭐라고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원래 손은 뭐 해야 돼? 자꾸 뭘 해야 되잖아요. 일하고 만들고 붙이고. 예? 근데 손을 이렇게 늘어뜨렸다는 건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죠. 나 안 해. 연장 집어 던지고. 나 주부 안 해. 진짜 정말 밥 열심히 만들어줬더니 처먹지도 않고 말이야. 안 해. 그냥 막 주걱도 집어 던지고 그냥 국자도 집어 던지고. 손을 늘어뜨렸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이.
자, 또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뭘까요? 제가 1998년에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저희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임종의 순간이 왔어요. 제가 살아계시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제일 처음으로 제대로 1시간 이상 제대로 목격한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목회자가 된 다음에 임종의 순간을 많이 만났지만은 제 외할아버님이 이제 우리 저기 한상동 권사님의 아버님이시고 윤사인 권사님의 시어아버님이시죠. 이 외할아버님이 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제가 1시간만 동안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생명이 딱 끊어지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손이 늘어뜨려져. 보셨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임종을 보실 때 아마 했을 거예요. 손이 그냥 원래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도요, 여러분, 그래도 아직 숨이 있을 때는요, 손이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텐션이 있어요, 손이. 근데 딱 죽음이 딱, 숨이 딱 의학적으로 딱 끊어지면 손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쭉 늘어지더라고요. 그래도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코에서 피가 이렇게 옆으로 쭉 흐르시면서, 그러면서 마치 주무시듯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손이 늘어뜨려진다는 게 뭘까요? 포기한다는 말, 낙심한다는 말. 그러니까 낙심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죠. 포기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어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 낙심되고 두렵고, 그러니까 그래, 서울시장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과 명예도 포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죽음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시신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손은 늘어뜨려진 거죠. 네. 오늘날 그런 낙심과 절망 그리고 포기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들은 다를까요? 청년들도 포기한 사람 너무 많아요. 네. 해봤자 소용도 없어, 노력해봤자 안 돼, 포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희망을 노래하는 스바냐의 노래 가운데에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냥 단순히 노래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낙심 가운데 있는 청년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날에는요,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단순히 생명을 포기한 것을 떠나서 그냥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놔버렸어요. 그냥 그 얘기는 뭡니까? 될 대로 되라는 거죠.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와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어쩌면 마귀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마음속에 계속 심어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포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지만 스바냐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는가? 이스라엘을 돌아보니까요, 엉망진창이에요. 죄악이 가득했어요. 우상이 판을 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어요. 사회는 엉망이 되고요, 사람들은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니야, 포기하지 말아야 돼. 아직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 고개를 숙일 때가 아니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스바냐의 간절한 마음이 16절에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지난 시간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간증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간증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름이 강내우라고 하는 성악가인데, 성악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긴 시간이긴 하지만은 좀 잘라가지고 이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 간증을 한번 같이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이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성악가의 길을 계속 가라라는 마음을 주시고 유학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고 이탈리아 로마에 유학을 나가게 됐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탈리아에 한국인 성악가 유학생이 3,000명 정도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있고, 지금 뭐 미국이나 독일 쪽으로 훨씬 더 유학을 또 많이 나가는 추세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성악가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너무 경쟁이 심했던 거죠. 막상 가서 봤더니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고, 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믿고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예체능 계통은 뭐 대부분 예상하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잘하던 신동소리 듣던 아이들이 커서도 잘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가요가 좋아서 시작했다가 늦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늦게 성악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된 케이스라서 출발부터 많이 늦었죠, 당연히. 유학을 가서 그 어릴 때부터 잘하던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국제 콩쿨에서 한 30번 정도 1차에서 떨어졌었어요. 아무리 해도 1차 통과도 못하는 그저 그런 유학생이었죠. 남들이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는, 빨리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았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찬양을 듣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그랬었어요. 하나님 1등 하면 제가 찬양할게요. 제가 유명해지면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면 1등을 안 하면 나를 찬양 안 할 거니, 그 마음을 저에게 딱 주시는데 제가 굉장히 회개가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찬양을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공부를 잠시 스톱을 하고 제가 한 달 동안 친구들 한 몇 명하고 같이 마음 맞는 친구하고 같이 찬양 집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집회들을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듣고자 하시는 찬양을 저는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는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노래하는 것 자체가. 남들 앞에 서서 늘 잘해야 되고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일정들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많이 지쳐 있는 가운데 계속 집회는 하게 되고 찬양은 하게 되고 뭐 그러던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이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서 나오는 그 한 부분이 제 마음을 탁 때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된 찬양인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가사가 탁 들리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유학생, 그저 그런 유학생, 별 볼 일 없는 유학생, 남들이 볼 때는 빨리 노래를 그만둬야 될 것 같은, 재능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그냥 그저 그런 학생들 중에 한 명,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이 가사가 제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서 막 뛰며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눈앞에 탁 펼쳐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 하나님은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때 제가 받았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냥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뭐 성악가의 길을 계속 가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결과들도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아버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고 한 6년, 7년 정도 아이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마음에 입양에 대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입양된 양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우리는 다 입양아였었어요. 그 입양에 대한 마음이, 아, 하나님이 진짜 이 입양을 기뻐하시는구나. 어떤 어린 한 생명을 책임지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보호해주고 성장시켜주는 그런 역할,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생기면서 입양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4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이 찬양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조금이나마.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예뻐요. 이 생명 자체가 4아이가 다 매력이 다른데 각각의 매력이 다 있어요. 그 매력을 찾아내는 일이 부모의 역할이었구나.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것.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냥 나 자체로 너무 기뻐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내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조금이나마 제가 흉내내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순간순간 이 찬양이 떠오르는데, 이 말씀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 제가 떠올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능력, 스펙, 학벌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라는 이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누구에게나 그냥 너 그 자체로 내가 너무너무 기뻐.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본심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릴까요? 요 뒤에 조금 한 몇 분 정도 더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시고 그분의 찬양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스바냐도 이 간증과 같은 마음이었을지 않겠는가. 스바냐가 처음 하나님의 무서운 음성을 들었을 때는 심판하시고 사실은 되게
우리를 막 공포스럽게 다그치시는, 말 그대로 때리시는 아버지만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1장과 2장과 3장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까도 지난 시간에 스바냐가 우리가 노래하자라고 했던 새로운 깨달음처럼 또 하나의 스바냐의 오늘, 수요일 말고 그저께 말고 오늘 얻은 이 스바냐의 깨달음은 뭐냐? 아니구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버지 어머니의 형상 따라서 태어났잖아요. 제 딸들을 보면은 구석구석 저를 안 닮은 데가 없어요. 예. 어떤 분은 희원이가 저 닮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주원이가 저 닮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와서, 야, 주원아, 너는 어떻게 할아버지를 꼭 닮았냐? 서정달 목사님을 닮았다고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보면서 사실은 되게 기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에게는 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때리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스바냐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6절에 뭐냐? 시온의 백성들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네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아,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스바냐 선생님,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복도 지질이 없어가지고요,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이제 다 40대 중반 돼가지고 자리 잡은 중년이지만 청년인 우리는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뭘 하고 싶어도 뭐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존재 사실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우리 나라가 멸망당하고 침략당하고 엉망진창해, 사회는 부조리해서 가진 자, 돈 많은 자, 그냥 힘 있는 자,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다 통치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바냐서 3장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좀 더 새로울 것 같아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보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바냐가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도망치지 말아라.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상, 사랑,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신 나의 존재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아무리 낙심이 돼도 아니야, 난 이 땅에 이렇게 생명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스바냐는 지금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뭐냐? 믿음의 사람이란 뭐냐? 믿음의 사람이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능성을 바라보는 자.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것을 바라봐요. 내가 지금 땅이 몇 평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고, 지금 공직자들 지금 뭐 아파트 알고 봤더니 엄청 많이 갖고 있대요. 강남에도 갖고 있고 용산에도 갖고 있고. 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거기다가요, 박사학위가 변호사, 검사, 세상의 스펙.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취한 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에 얼마 있는지.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또 바라보는 것이냐?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관점도 필요한 거예요. 뭐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따르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내게 주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왜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린 지음받았으니까요. 주신 것들도 다 달라요. 주신 비전들도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주님이 주신 꿈이기에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시련이 아무리 크고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가진 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사업 망했는데요, 목사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커지는데요, 정말 힘들고 아프고 내 몸이 병들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달란트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바라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는 기뻐 춤추는 하나님의 자녀,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대요. 그런데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준 생명인데, 어떻게 준 인생인데, 어떻게 세우신 가정인데, 어떻게 만들어준 너의 이 구원의 길인데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느냐.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마귀는 뭐를 주느냐, 어떤 생각을 주느냐. 야, 너 실패자야. 야,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쥐뿔도 없고 자존심만 있어? 네? 야, 너 이거 어떻게 할래? 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걸? 야, 가난을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야, 가난은 대를 물려주는 거야. 안 돼. 너는 머리가 그렇게 나쁜데 무슨 취업이나 할 것 같아? 누가 너를 뽑기나 할 것 같아? 누가 주는 거냐?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자꾸 우리 보러 실패자라고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자꾸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판단만 하시고 심판대에만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은 절망스럽고 지금은 포기하고 싶고 지금은 낙심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것도 믿음이요, 하나님에게 주신 형상과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거 깨닫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스바냐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딱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과 가능성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날에, 그동안에 말하는 그날은 뭐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냥 때려 맞는 날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상과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날은 심판의 날, 매맞는 날, 형벌을 당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기뻐 춤추는 축제의 날이 될 거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18절이에요.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뭐로 말미암아 근심한대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여러분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 뭘까요? 절기에 뭐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죠.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절기 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근데 여기에 절기 때에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자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예배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일에도 일하지 못하면 생계를 꾸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막 그 사람 정죄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도 안 하는 거 무슨 집사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 제가 그걸 허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깊은 마음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면, 경제적으로 안 힘든데 여러분 주일을 만약에 안 지킨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일에도 나가서 일하지 아니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인데, 예배에 안 빠지던 사람인데 예배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걷지를 못해. 내가 평생을 주일을 지켰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몸이 아파 나가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제가 요 근래 신방을 좀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만났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수 없는데 요 핸드폰 요걸 조그만 조각으로 그냥 이 영상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 드려주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곤고했냐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에는 뭐예요? 그 모든 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을 가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벌하시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그랬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 저는 자가 누굴까요? 저는 자. 믿음이 약한 자? 여러분, 저는 자라고 하는 걸 뭘까요? 얼마 전에 그 스타벅스에서 무슨 17잔을 먹으면 무슨 가방을 준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300잔을 산 다음에 쓰레기통에다 다 갖다 버리고 그걸 가방으로 막 열 몇 개를 바꿨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그 가방을 받으려면 새벽 2시부터 줄을 서야 된대. 자, 저는 자가 아침 제일 먼저 가서 여러분 줄 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베데스다 연못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천사가 딱 그 연못에 임할 때에 가장 먼저 그 못에 확 뛰어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는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여기서 여러분, 저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낙오된 자, 시험에서 탈락한 자, 예?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주님이 구원하신대. 쫓겨난 자가 나옵니다. 쫓겨난 자. 쫓겨난 자. 여러분, 쫓겨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우리 청년들 요즘에 가장 그 무리에서 핫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 인싸라 그러죠. 인싸. 인싸가 뭐의 줄임말이에요? 인사이드. 뭐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핵심 인물이야. 근데 이 핵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싸라고 그래요. 아싸. 아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웃사.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할 줄 꿈에도 몰랐어. 50대, 60대 분들이 이걸 알아요? 인싸, 아싸. 그러니까 인사이드는 뭐냐면 핵심 인물이에요. 근데 요 안에 울타리에 못 들어오고 주변을 뱅뱅 도는 겉도는 애들, 얘네들 뭐라 그래요? 아웃사이더라고 그러죠. 쫓겨난 자는 뭡니까? 아웃사이더예요. 소외된 자들이에요. 차별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불법 체류자라들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큰 불법을 저지르지만 쫓아내지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쫓겨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싸가 아닌 거죠. 예. 소외된 자들, 차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쫓겨난 자들이라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예요? 다 모아주시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 다시 말하면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에게 여러분 뭐 하신다는 거야? 칭찬과 죄송해요. 9시가 넘어가서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자, 뭐예요? 저는 자, 뭐예요? 탈락되고 낙오하고 정규직에 그냥 뽑히고 싶은데 100번 넘게 면접 봤는데 다 떨어졌어. 낙오된 자들, 쫓겨난 자들, 뭐예요? 주변인들이 인사이드가 안 되고요, 차별받는 사람들, 수치와 모욕과 조롱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 모으셔서 이제 뭐 하신다는 거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지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날이 올 것이고. 할렐루야. 그 날은요, 여러분, 단순히 종말의 날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높이실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쓰실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명성과 여러분들을 높이실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은 청년들이 크게 아멘해야 돼요. 우리 여자 백종원 될 우리 청년 박혜빈, 아멘? 네, 할렐루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스바냐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의 처음은 정말 끔찍한 비극으로, 비극의 말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통치하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게 된 스바냐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너희를 칭찬과 명성을 얻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실 거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를 마칩니다. 스바냐도 결국에는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스바냐서를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인지를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주신 형상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